입니다. 그러면 11과 능력을 구하는 기도 오늘 유인물 통해서 함께 진도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보게 될 말씀은 옆에 이제 성경책이나 또 없으신 분들은 이제 핸드폰을 통해서라도 보시면 좋겠는데요. 제 본문을 옆에 두면서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또 시작하면서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그 본문이 지난주에 연장선상에서 에베소서 3장입니다. 그래서 3장에 오늘은 14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지난번에 1장이었다면 오늘은 3장에 나타난 기도를 가지고 능력을 구하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14절부터 21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네, 유명한 기도의 제목인데요. 오늘 이 3장에 나타난 내용을 가지고 바울이 어떠한 능력을 왜 이렇게까지 간절하게 구했는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서론의 내용을 함께 보겠습니다. 서론은 이런 문장으로 시작이 되는데요. 전에 한번 1과 이쯤에서 나왔던 문장이기도 한데 그리스도인은 주변 사람들의 기도를 들으면서 기도라는 것을 배우곤 한다라는 내용으로 시작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오늘날에는 갈수록 어떤 기도의 모범을 보이는 사람들이 그러한 문화가 사라져가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는 이러한 때에 더욱더 성경 속의 기도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몇 가지 이렇게 중요한 포인트들을 하나하나 나열하고 있습니다. 한번 눈으로 확인해 보시면 우리가 성경 속의 기도를 통해서 알 수 있는 몇 가지 사실들 어떤 거냐면 세 번째 줄에 나오죠.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할지, 어떤 논리를 펼 수 있는지, 어떤 주제에 집중할 수 있는지, 어떤 열정을 가져야 할지, 어떤 기도가 기독교의 비전에 들어맞는지,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 기도의 중심에 두면서 기도할 수 있는 것인지를 배우게 된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내용들을 우리가 오늘 이제 두 가지 길고 풍성한 간구, 이 읽은 말씀에 나타난 이 두 가지 간구를 통해서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밑줄 친 부분 보시면 크게 오늘의 내용은 이 두 가지 간구가 먼저 배우게 되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 두 가지 간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려주는 두 가지 근거를 짧게 또 배우고 마지막으로는 바울이 아까 읽은 기도의 마지막에 나타난 어떤 송영 부분이 가지는 의미를 관찰하면서 마무리가 된다. 이렇게 파트를 나눠서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첫 번째 이제 1번 파트가 이제 바로 나오고 있습니다. 두 가지의 간구가 과연 무엇인가 우리가 이제 보게 되는데요. 1번 여기 2번 바로 이 두 가지 간구를 채우는 빈칸을 뚫어 놓았습니다. 1번부터 한번 보시면 하나님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고 라는 것까지가 첫 번째 핵심적인 간구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능히 그리스도의 사랑의 무한한 차원을 깨닫게 해주시기를 기도한다까지가 두 번째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첫 번째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능력을 구하는 기도였었는데요. 골자가
바울이 사실 앞장 10장에서 10번째 과에서도 그러한 것과 비슷한 내용을 기도했었습니다. 그래서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지 그런 부분도 나왔었는데 여기서는 어떻게 다르고 어떻게 이 내용이 제시되는지 한번 그 다음 단락에 이제 자세하게 이제 서술이 시작되는데요. 빈칸을 먼저 채워보면 바울은 먼저 이 능력의 성격에 대해서 이야기해 줍니다. 성격. 이 능력이 어떠한 성격을 가지는 것인가 이제 제한적으로 이야기를 해주는데요. 바로 그가 구하는 능력은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전달되는 능력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그래서 또한 그 능력이 역사하는 두 번째 빈칸입니다. 영역입니다. 영역. 그래서 첫 번째는 그 능력의 성격이 어떠한 것인지 어디로부터 오는 것인지 그렇게 말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그 능력이 어디에 역사되기를 원하는지 영역에 대해서 지칭하고 있다라고 나눠서 설명해 주는 것이죠. 그 영역이라 하면 바로 익숙한 표현이시죠. 속사람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능력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해주시기를. 이 부분이 저희가 지금 첫 번째 파트에서 살펴보는 첫 간구의 내용입니다. 이것은 과연 무슨 뜻일까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데요. 여기에서 말해주기를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18절을 보면 우리는 이 내용을 더 분명히 알 수 있게 된다라고 설명해 줍니다. 이 유명한 말씀을 같이 함께 굵게 표시가 됐는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기서도 이제 속사람이 나옵니다. 시작.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여기서도 속사람에 대한 동일한 표현이 동일한 원어적인 표현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좀 저자분이 이렇게 이제 설명을 쉬운 설명부터 이어가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겉사람과 속사람에 대한 딱 떠올릴 수 있는 이제 어떤 설명이 첫 단락에 제시가 되는데요. 먼저는 겉사람입니다. 겉사람은 세월이 지날수록 어떤 박해를 만날수록 시달려서 달아가는 영역이죠. 그 겉사람은 완전히 낡아진 후에 이제 남게 되는 것이 속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우리는 이러한 현상을 노인들에게서 발견할 수 있다고 좀 적나라하게 얘기를 합니다. 뭐 가령 나이가 들수록 이제 기력이 떨어지고 오히려 더 한결같고 그러나 더 빛나는 그런 노인들을 우리가 떠올려 볼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기력은 떨어지고 쇠퇴하지만 그 속사람의 영역은 더 한결같고 빛이 나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인데요. 가령 이제 여러 가지 아픈 곳이 있고 또 여러 활동 반경이 좁아지지만 여기 좀 기울인 표시를 해놨는데요. 그런데도 신기하게도 마치 한 발은 이미 천국에 들여놓은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바울이 말하는 어떤 사람이었을 텐데요. 그러나 그와 반대인 경우도 많겠죠. 우리가 힘쓰고 애쓰고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지 않으면 이 영역에서 쇠퇴하게 되는데 가령 겉보기에는 건강하게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원망, 불평, 요구, 심술이 늘게 되는 그러한 경우도 떠올릴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이제 전자와 같기를 소망해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단락을 보시면 우리 몸에 이제 그 부활을 우리는 소망으로 삼고 살아가는데 그것을 받을 때까지는 우리의 속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기를 구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속사람의 변화를 우리는 건강에 매달리면서 살아가는 만큼 우리가 사실 이제 다니엘 플랜도 이 두 가지 영역을 다 이제 다루는 영역이라고 할 수 그 플랜이라고 할 수 있는데 사실 세상에서는 특히나 이제 건강에 이 겉사람의 영역에만 매달리곤 하죠. 이 겉사람의 영역, 건강에만 매달릴 뿐이 아니라 속사람의 변화를 우리는 간절히 간구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우리 존재 가운데 이 속사람은 어떤 의미를 갖냐면 성품을 지배하고 우리를 천국에 합당한 자로 준비시켜주는 그런 영역이다라고 설명해 줍니다. 그래서 요컨대 이 기도의 핵심은 바로 이러한 영역에, 속사람의 영역에 하나님의 강한 능력이 나타나지기를 간구하는 것이 바로 핵심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바울은 이것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이 저자분은 이제 두 가지 질문을 던져보자. 그래서 이 본문을 더 깊이 살펴보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것이 이제 첫 번째는 목적에 대한 것입니다. 1번 질문은 가로에 목적이라고 쓰시면 되는데요. 그 채워진 문장을 읽어보면 이 간구의 그러면 목적은 무엇인가라는 것입니다. 목적에 대한 설명이 굉장히 여기서 중요하게 다뤄지는데요. 가령 여기서 이어지는 설명을 쭉 간략하게 보면 이 목적은 뭔가 마술사 시몬이 구했다거나 어떤 사람들이 그 능력에 대해서 잘못 이해해서 마치 내 능력이 너보다 한 수 더 위라는 식으로 이해한다거나 승리감에 도취되는 그런 의미의 당연히 것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다음 단락에 바울이 말하는 이 능력을 간구하는 이 기도의 목적은 과연 무엇인가 잘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기도의 목적을 살펴보면 여기 그 아래 단락에서 우리는 이 기도에 나타난 삼위일체 하나님과 관련된 특성에 주목해야 된다라고 말하면서 이러한 이제 내용이 제시됩니다. 바울은 아버지께 구하기를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강건하게 하시고 그리하여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계시게 해주시옵소서라고 간구하고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여기서 짚어주는데요. 우선은 이렇게 이제 합당한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는 처음, 여기 괄호를 채워보겠습니다. 우리는 처음 그리스도인이 될 때,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될 때,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신다고 믿는데 여기서 이 말을 왜 하는 것일까? 그런데 왜 바울은 이 기도의 목적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계시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가? 그리스도는 우리 마음 안에 이미 계시는 것이 아닌가? 이런 질문을 당연히 던져볼 수 있다는 것인데요. 그에 대해서 여기에서 좋은 이제 해답의 포인트로 제시하는 것이 그 다음 단락에 제시되는 계시다에 대한 어떤 의미 해설입니다. 그 의미를 여기에 굵게 표시해 놨는데요. 바울이 바라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참으로 이 계시다를 바르게 이해할 때 신자들의 마음에 입주하여서 그것을 내 집처럼 삼으신다라는 의미로 여기에서 사용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내 집처럼 그렇게 우리 안에 거하시기를 이라고 풀면 정확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의미가 무엇인가 더 쉽게 그 다음 단락에 풀어주고 있는데요. 가령 그리스도께서 마치 우리의 어떤 첫 입주자로 이제 우리 마음속이라는 집에 들어왔을 때 아마 이러한 문제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있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 우리 안에 쓰레기 더미 칙칙한 무채색 벽지 비유인 것이죠. 새는 지붕 등에 상응하는 도덕적인 문제들이 있겠죠. 그분은 이곳을 자신에게 맞는 곳, 자신의 편안한 집으로 고치시기 시작하신다는 것입니다. 치울 것도 많고 수리할 것도 많고 넓혀야 할 곳들도 있을 겁니다. 그분의 목표는 그러나 분명할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 마음에 계시기를 원하시고 그러려면 우리가 그분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갈라디아서 표현에 의하면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를 갈망하면서 이를 위해서 바울처럼 기도해야 한다라고 풀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하면서 그 다음 단락에 이제 설명이 더 자세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처음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영접하면서 우리 안에 들어오실 때는 형편없겠지만 그것을 우리가 위해서는 앞으로 우리 신앙생활을 위해서는 바울이 기도하는 것처럼 우리의 변화를 위해서는 엄청난 능력을 부어주시기를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여서 그리스도께서
진정으로, 여기 진정으로라는 표현을 붙였죠. 진정으로 내 집처럼 우리 안에 사시게 해달라고 그 능력을 간구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한 글자를 채워볼까요? 우리를 그분 자신의 성품이 물씬 배어나는 집으로 변화시켜 달라는 것이 바로 바울이 여기서 기도하고자 했던 기도였다라고 더 자세히 풀어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더러운 옛것을 버리고 깨끗한 새 것을 취하고 얼룩진 옛것을 벗고 빛나는 새 것을 입어야 한다는 이러한 개념은 바울의 서신에 많이 나타난다는 것을 여기서 설명하기 위해서 한 서신을 예로 듭니다. 그래서 여기 밑줄 친 괄호에 밑줄 친 공란에 골로새서라고 채우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말씀이 이것을 잘 보여준다라고 하는데 정직히 자신을 성찰하면서 아래 말씀을 읽어보기를 권면해 줍니다. 다 읽기에는 너무 많으니 여기 골로새서 세 줄까지만, 첫 번째 줄부터 세 번째 줄 여기 굵게 표시한 부분만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에서도 이 주제가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이러한 주제가 골로새서의 3장에 특별히 집중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눈으로 한번 확인해 보시면 계속해서 17절까지 쭉 제시된 말씀에 이러한 주제의 권면이 나오고 있다는 것인데요. 이것이 바로 바울이 소망하고자 했던 어떤 그림이었고,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성품이 물씬 배어나는 집이 되고자 했던 여기서의 그런 기도의 바라보는 비전이었다라고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단락, 말씀이 제시하는 그 다음 단락 이후에 나오는 이 본문은 강력하면서도 실제적이다, 여기를 또 보겠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서 3장에서의 기도도 바로 이 골로새서의 말씀과 다르지 않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속사람에 강력히 역사하여 우리가 부활하신 그리스도께 합당한 집이 되도록, 여기서는 이렇게 표현을 했네요. 합당한 집이 되도록 기도했던 것이다. 능력을 구할 때 그가 품은 목적이 바로 이러한 것이었다라고 설명해 줍니다. 그래서 목적에 대한 내용을 여기에서 짚어주면서 바울이 그 능력을 구한 기도의 의미를 더 자세하게 짚어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말한 능력이 어떠한 능력이었는지 우리는 두 번째 질문을 통해서 또 더 잘 이해하게 되는데요. 두 번째 질문이 이것입니다. 2번 아래, 이 기도는 어떤 자원으로 응답되는 것인가? 어떻게 그 공급이 이루어지는가에 대한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어려운 내용은 아닌데요. 질문이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에 나와 있는데요. 여기서 그 다음 단락을 보시면 영광의 풍성함에 대해서 설명해 줍니다. 이 표현은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미 확보해 주신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이 굵게 표시된 부분으로 짧게 제시되는데요. 바로 이 구절과 동일한 의미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여기 3페이지 맨 아래 줄입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여기서도 동일한 의미로 권면을 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하나님에게서 오는 그 모든 것들은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오는 것이죠. 우리를 그렇게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것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 단락이 끝나는 부분 보시면, 첫 번째 단락 끝나는 부분 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러한 모든 복들은 그리스도의 사역과 이처럼 연계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공급되는 하나님의 풍성한 이 영광은 그리스도께서 확보하신 모든 혜택만큼이나 철철 넘친다. 아들 안에서, 그 아들 예수님 안에서 이미 우리에게 풍성한 복을 주신 하나님은 능력도 똑같이 우리에게 풍성하게 부으셔서 우리를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만드신다라고 말해줍니다. 바울은 하나님께 이런 변화의 능력을 간구했던 것이었습니다. 그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골고다에서 확보하신 그 혜택만큼이나
공급도 광범위하다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공급이라고, 아까 자원이라고 채웠다면 여기서 공급이라고 써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혜택만큼이나 그분의 공급이 광범위할 것이다 라는 것을 확신하면서 그 능력을 간구했다. 그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능력을 간구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해 줍니다. 여기 이렇듯에 보면 정리하는 문장이 나타나는데요. 첫 번째 간구에는 능력을 구하는 기도인데 가령 이러한 것들이라고 설명을 풀어서 나열해 줍니다. 거룩해지는 능력, 말과 생각, 행동으로 그리스도를 철저히 기쁘게 하는 능력, 도덕적인 어떤 각오를 굳히는 능력, 겸손해지는 능력, 분별하는 능력, 순종하고 신뢰하는 능력, 예수님을 점점 더 닮아가는 그러한 능력을 우리는 떠올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구속하시는 목적은 이처럼 어떤 진리를 단순히 믿기 위함에 있다라고 그쳐지는 것이 아니라 천국으로 이어지는 평생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들을 변화시키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늘 아버지의 풍성한 그 영광을 따라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속사람을 능력으로 그렇게 강건하게 하여 주시기를, 그리하여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계시기를, 그래서 영적인 성숙을 이루어 가기를 그렇게 간구했던 것이다 라고 설명해 줍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첫 번째 간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첫 번째 간구를 생각할 때 특별히 겉사람에만 이제 신경 쓰고 그 겉사람의 어떤 풍요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속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이 임하기를, 그리하여서 바울이 바라보았던 이러한 비전을 우리가 바라보아야 한다는 이런 내용들은 특별히 더 적실한 의미가 있다라고 함께 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간구도 그와 동일한 이제 연장선상에서 사랑에 대한 내용이 나타납니다. 한번 보시면 바울은 신자들이 능히 그리스도의 사랑의 무한한 차원을 깨닫게 되기를 구했습니다. 사랑의 무한한 차원입니다. 사랑은 사랑인데 하나님의 그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그 사랑, 무한하다고 할 수 있죠. 여기서도 이렇게 제시가 되는데요. 좀 축약된 부분이 있지만 이게 큰 따옴표 3장 17절에서 19절 유명한 구절인데 한 번 더 읽고 이 의미를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닫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이제 무한하지만 이렇게 표현을 아주 여러 가지 이제 나열하면서 해주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간구처럼 이 역시 하나님의 사실 능력을 구하는 기도다라고 하면서 설명이 이어지는데요. 이 능력의 목적은 이제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우리가 능히 그리스도의 사랑의 무한한 차원을 깨닫는 데 있다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능력을 부어주시는데 그 목적이 여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의 말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독자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당연히 전혀 알지 못한다는 말은 아닙니다. 여기에서 이제 말하기를 사랑 가운데서 이미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졌다는 말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혀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여기에서 이제 한 두 줄 정도 내려가 보면 그의 독자들은 이 부분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비록 그리스도인이지만 그리스도의 사랑을 충분히라고 괄호를 채워보면 되겠습니다. 충분히 인식하지 못하다라고 말하면서 이 기도를 드리는 것이라고 설명해 줍니다. 그의 소원은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들이 능히 깨닫는 것이고, 이것은 사실은 지적인 영역을 넘어서서 모든 차원 가운데서 체험적으로 아는 것, 진정한 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단락 한번 마지막 줄을 보면, 그래서 그는 이 사랑의 크기에 대해서 은유를 통해서 또 역설을 통해서 표현하는데요. 다음 장 한번 넘겨보시면요, 이렇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주목하는 표현은 두 번째 줄에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이다라는 표현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그 사랑이 한낱 지식의 차원을 벗어난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결국 바울이 하고자 했던 이 기도의 의미를 이렇게 큰 따옴표로 제가 밑줄을 쳐놨는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큰 따옴표 여기 세 번째 줄 시작. 하나님의 능력을 떠나서는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거의 모를 수밖에 없다. 네, 이러한 전제 아래 바울의 기도가 이어지는 것이라고 해설해 줍니다. 그래서 그 사랑의 무한한 그런 차원을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바울은 알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능력을 구했고, 그 능력을 떠나서는 우리도 바울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알 수 없음을 오늘 인지해야 되고 그 능력을 구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번 그 다음 단락도 보시면, 이것이 그렇다면 왜 그렇게 중요한가, 이러한 기도가 세 번째 줄에 이제 질문이 나오고 있는데요. 다음 단락에. 그래서 바울은 그 직접적인 답을 이렇게 말해줍니다. 우리가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야 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으로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되기 위함에 있다라는 것. 여기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유명한 표현인데,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표현의 의미를 굉장히 잘 해설해주고 있는데요. 오늘 이 부분을 꼭 잘 간직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단락입니다. 간단히 말해서 바울의 기도대로 이는 우리가 능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할 목적은 바로 성숙에 있다라고 이야기했던 것이라고 풀어줍니다. 성숙에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하게 된다는 말은 사실 이런 의미라고 정리해 주는데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본연의 모습이 된다, 혹은 영적으로 성숙해진다라는 말의 바울식의 표현이다. 여기 한번 별표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하게 된다는 말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본연의 모습이 된다, 영적으로 성숙해진다는 말의 바울식의 표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서신의 다음 장에도 비슷한 표현이 나오는데, 이 부분도 같이 우리가 굵게 표시된 부분, 에베소서 4장 12, 13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네, 이 부분에서도 동일한 맥락이 의미로서 이제 제시가 된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다음 단락에 이제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성숙의 기준이 바로 하나님 자신이다, 그리스도 자신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다른 본문에 마치 이런 구절을 떠올려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온전하니 너희도 온전하라라든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든지, 이런 말씀들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는 말씀도 사실상 내가 성숙하고 온전하니 너희도 성숙하고 온전하라는 말로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의미인즉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그리스도의 사랑의 무한한 차원을 능히 이해하지 못하는 한 영적으로는 절대 성숙할 수 없음을 여기에서 바울은 보았고,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라고 우리는 함축된 의미를 읽어야 한다고 말해줍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두 줄 내려가 보면 여기 빈칸 구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우리가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사랑을 알지 않는 한 제대로 성숙한 사람이 될 수 없음을 말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도를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서 성숙해지기를, 즉 다시 말해서 바울의 표현에 의하면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들로 우리가 충만하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기도했던 것이었습니다. 바로 이 구절의 의미를 바울은 이렇게 풀면서 기도했던 것이었다. 우리는 이렇게 이 기도를 받으면서 기도해야 된다라고 저자분이 아주 친절하게 자세히 해설해주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이제 직관 여러 가지 예시를 통해서 책에서 제시가 되는데 많이 줄였습니다. 그래서 줄이고 한 가지 직관에 대한 설명만 남겨놨는데요. 자연계의 경험, 이제 여기 그 다음 단락에 짧게 한번 보겠습니다.
보겠습니다. 가령 신문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사랑과 훈육이 충분치 못한 가정에서 자라난 아이는 다른 모든 조건이 같더라도 정서적 성숙에 이르기 어렵다는 사실을 우리는 떠올려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보면 여기 맨 아래 부분, 여기 5페이지 아래서 두 번째 줄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영적인 부분에서도 이와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훈육과 사랑의 틀이 없는 가정에서는 정상적으로 발육해서 성숙한 인간이 되기 어렵듯이, 그럴 수 없듯이 그리스도인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점점 더 경험하지 못한다면, 넘겨보겠습니다, 온전한 성숙을 기대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어떤 가정과 그 안에서 자라나는 자녀들을 생각할 때 직관적으로 알 수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바울의 기도에 깔려 있는 중요한 전제다라고 쓰시면 되겠습니다. 전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능히 하나님의 사랑의 무한한 차원을 깨달아서 바울은 이처럼 그들이 그분의 모든 충만한 것으로 그들 가운데 충만하게 되어지기를 기도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다면 사실은 우리가 이런 일들이 우리 안에 놀라운 일들이 발생할 것이라고 그 다음 단락에 또 여러 가지로 나열해주고 있는데요. 우리가 아마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러한 일들을 체험했었을 것이고 하고 계실 것이고 앞으로도 갈망해야 할 줄로 믿는데요. 보시게 되면 그 다음 단락의 5번째 줄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도 바울처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된다면 우리는 슬픔, 문제, 사별, 절망에 쓰러지지 않을 것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누리며 살게 된다면 우리는 우리의 말, 생각, 행동, 반응, 관계, 목표, 가치관이 변하게 되고 우리의 간증은 무미건조한 것이 아니라 살아있고 생기가 넘치게 되고 우리는 한마디로 이렇게 성장을 해나갈 수 있게 된다라고 풀어줍니다. 우리도 아마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특별히 그 어떤 주님과의 사랑이 뜨겁게 우리가 이제 있을 때에 를 떠올려 본다면 이 구절들이, 이 저자분이 설명하는 이 예시들이 어떠한 의미인지 아마 또 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바울이 여기에서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지기를 지속적으로 간구했다는 것을 여기서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포인트가 이제 더 제시되면서 이제 일단락 되는데요. 바로 바울은 여기에서 마지막으로 주목할 점은 독불장군식으로 이러한 기독교를 주창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혼자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데서 그치기를 끝나지 않았다. 거기에서 끝나지 않았다는 것인데요. 그의 관심은, 그래서 첫 번째 빈칸 여기 채워보겠습니다. 그의 관심은 각각입니다. 각각이라고 쓰시면 됩니다. 각각 그리스도의 성숙에만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보면 여기 제시된 구절을 보시면 그 아랫줄에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깨달아 알기를 구했습니다. 그래서 존 스토트 같은 경우에는 이런 말도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전부하려면 하나님의 백성이 전부 필요하다라고까지 했다고 합니다. 사실 진정으로 이 부분에서 성장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이 동료 신자에게 그래서 무관심할 수는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깊이 이해하고도 그 사랑이 완전히 내 것으로만 남아있을 수는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그래서 이렇게 기도했다라고 마지막 강조점을 짚어주는 것입니다. 빈칸 채워보겠습니다. 바울은 온 교회가 함께 자라가기를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우리도 그렇게 기도하자라는 것입니다. 끝부분에 몇 가지 질문으로 권면이 이어지는데요. 이거는 저자분의 권면이죠. 한번 보시면 이것을 원하지 않는가, 이런 내용으로 기도한 적이 있었는가, 이를 목표로 삼고 싶지 않은가, 앞으로 한 6개월 동안 매일의 기도에 이 내용을 통합해 본다면 어떻겠는가, 혹시 하나님께서 이렇게 속삭이시지는 않겠는가,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함 때문이다 라는 말처럼 결국에는 여기에서 하는 말은 우리가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이후에 이처럼 영적인 성숙을 이루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을 날마다 그렇게 알아가는 가운데 그러한 자리로 날마다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면 아마도 그것은 우리가 이러한 기도로
기도하지 않고 있기 때문인 것일 텐데 이제는 그렇게 기도하기를 갈망하라라는 권면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실로 이 부분이 참 오늘 부분까지의 이 부분까지가 이제 핵심적인 내용이고 이 권면을 우리가 더 진중하게 받는 것이 오늘 본문의 과를 우리의 것으로 적용하는데 굉장히 유익한 부분이라고 느껴집니다. 이 권면을 받아서 우리도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을 날마다 알아가면서 영적으로 성숙한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 자신과 우리 교회가 자라가기를 위해서 함께 꼭 같이 계속해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이어지는 또 내용을 끝으로 보겠습니다. 먼저는 이 기도를 지지할 수 있는 두 가지 표현에 대해서 근거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첫 번째 부분은 하나님의 목적과 그의 기도가 너무나도 일치한다는 것입니다. 보시게 되면 바울은 아버지 앞에 무릎 꿇고 이렇게 기도했다라고 합니다. 이러므로라고 하면서 기도했었는데요. 그 앞부분에 이러므로라는 내용, 앞부분에 나오는 내용은 바로 하나님의 이방인, 유대인 이들을 연합시켜서 새 공동체를 이루신 주권적인 은혜를 찬양하는 내용이 나왔었고 그 구원을 이루신 내용에 대해 제시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기도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새 이러한 인류를 창조하신 목적을 밝히셨기 때문이었고 그 목적은 곧 그분의 백성의 성숙으로 이끄시기 위함이었음이 앞서서 제시가 됐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텐데요. 바울의 기도는 하나님의 목적이라고 쓰시면 되겠습니다. 완전히 일치한다라고 당연히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밝히신 목적이 바울에게는 그래서 특정한 이러한 간구들을 하나님께 가지고 나갈 이유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앞장을 살펴볼 때 이 책의 10장에서도 나왔었는데요. 이러한 내용은 바로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맨 마지막 빈칸입니다. 복음입니다. 복음의 이런 본질적인 가치가 바로 이 하나님의 목적을 다시 말해서 이렇게 푼 것이죠. 가치가 바울의 기도를 빚어냈듯이 우리의 기도도 빚어내도록 해야 한다. 그런 가치가 우리 기도의 근거가 되도록 해야 한다. 그렇다면 이 놀라운 사실은 우리에게 위로가 될 것이고 우리 신앙생활에 탄력을 불어넣어 줄 것이다. 실로 그러할 것이다 라고 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 부분이 이제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부분입니다. 보시면 여기 앞부분에 또 이런 내용이 나왔었습니다. 이러므로 다음에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빈다라고 했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당연히 최고의 아버지가 되시죠. 그래서 고대 세계에는 특별히 그 의미가 더 강했다는 내용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래서 그분은 우리의 하늘 아버지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권속이 된다라는 사실을 늘 인지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가족 권속이라고 쓰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대면하는 이 하나님은 그래서 능력만 있으신 게 아니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아래 단락도 보시면 바울이 그래서 이 아버지라는 표현은 이러한 사실을 상기시킨다라고 합니다. 그분은 하늘과 땅을 통틀어 모든 참 백성의 아버지가 되시고 그분은 좋은 선물을 주실 줄 아시는 선하신 분이시고 라는 내용 말입니다. 바울이 이 하나님께 나아가 요청하는 이유는 그분이 이처럼 선하신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하늘 아버지이심을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은 바울에게 이처럼 중보기도를 할 때 중요한 근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근거라고 마지막 말씀 채워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기도를 지지해주는 두 가지 근거를 여기에서 짧게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 바울의 기도는 종종 이렇게 끝나는데요. 이 송영으로 이 찬송의 말로 맞춰집니다. 그것이 가질 의미를 이제 끝부분에서 살펴보겠습니다. 1번입니다. 1번. 바울이 간구하는 대상은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하나님이시다. 굉장히 길지만 이것은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개념으로 인식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이러한 두 줄 내려가 보시면 이러한 확신은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라는 믿음에 당연히 함축된 표현이고,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것이 없다라는 내용이겠지만 여기서는 그 이상이라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수 있는, 그러한 분임은 단순히 능력이 많아서뿐만이 아니라 또한 너그러우시기 뿐만 때문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앞절과 연결시켜서 우리가 그분의 자녀이기 때문이다라는 사실을 여기서도 다시금 인지시켜 줍니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에게 좋은 선물을 주기 원하시는 우리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여기서 다시금 인식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는 생각은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이제 초청하게 만들죠. 우리가 구하는 좋은 것 중에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 주시지 못할 것은 당연히 없을 것입니다. 심지어 우리가 생각하는 좋은 것 중에도 그분의 능력이라고 쓰시면 되겠습니다. 능력이 모자라서 못 주시는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렇게 생각해야 되겠죠. 우리가 생각하는 좋은 것과 하나님이 생각하는 이제 좋은 것이 달라서 주지 못 받는 것이 있을지언정 그분의 이제 능력이 모자라서 우리가 받지 못할 것은 없다라는 것을 여기서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의 결론인 이 찬송의 말은 그냥 넘길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아주 강력한 기도의 동인으로 삼아야 된다라고 권면해주고 있습니다. 2번입니다. 2번은 바울의 궁극적인 그 기도의 목적은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었다라는 익숙한 내용으로 끝이 납니다. 물론 이것이 이제 익숙한 표현이지만 여전히 우리는 이것에 벗어나는 과오를 범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라고 짚어줍니다. 그러니까 좋은 것을 나쁜 목적으로 구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 장 넘겨보시면 마지막 여기 8쪽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어떤 죄의 뿌리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리를 찬탈하려는 뭔가 자기중심성이 우리 기도에 반영되지 않기를 주의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한 것을 이처럼 구하면서도 자기중심적인 기도로 끝이 난다면 그것은 비참한 것이다. 하나님의 뜻을 생각할 때도 우리는 내게 미칠 영향을 따지고 아직도 그저 복을 위한 복을 사모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의 수준은 이처럼 약간 높아지게 보일지 모르지만 여기에서 이러한 질문을 던져보아야 된다라는 권면으로 끝이 나는데요. 한번 보시면 하나님 앞에 이런 간구를 드릴 때에 올릴 때에 우리는 당면한 목표, 그것은 즉 구하는 것을 받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당면한 목표와 궁극적 목표입니다. 그래서 여기 공란에 목표라고 쓰시면 되는데요. 궁극적 목표,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늘 함께 생각할 줄 알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시험이 되지만 늘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인지하고 기도하고 힘써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철저히 하나님 중심적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러한 기도로서 바울의 기도는 이처럼 끝이 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단락입니다. 이것이 바울의 결론인 찬송의 말에 담겨있는 비전이었다. 그는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마지막 빈칸입니다, 영광이 돌아가기를 위해서 이처럼 기도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라 함은 교회가 점점 더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자신들의 존재의 중심으로 삼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 함은 교회의 말과 생각과 행실을 통해 예수께서 높임을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여기 우리를 기도의 개혁으로 이끄는 길이 있다라고 끝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바울처럼 기도하는 법을 배우되 간구의 내용은 당연하겠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의 찬송의 말, 그러니까 궁극적인 목표,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철저한 하나님 중심성을 가졌던 바울의 기도의 이 자세, 목표를 우리는 늘 인지하면서 바울처럼 기도해야 한다라는 말로 맞춰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제 바울의 이 에베소서 3장에 나타난 기도의 제목은 우리에게 우리 신앙생활이 어떻게 하나님의 복음에 합당하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일치하게, 그 목적에 일치하게 간구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지에 대한 아주 귀한 모본이 되어 줍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한다면 성경 속의 기도로 돌아가는 것이고 또 다른 이들에게 귀한 귀감을 줄 수 있음을 이제 말할 수 있을 텐데요. 특별히 이제 끝으로 이 말씀들을 또 여기 마지막 그림을 통해서도 한번 쭉 정리해 보시면서 우리의 기도로 다시 한번 삼으면서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단순히 이 바울의 기도를, 그래서 바울이 그 당시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만 가지고 한시적으로 기도했던, 그저 그 순간만 기도가 유효했던 증발되는 기도로 넘길 것이 아니라, 이분이 이 저자분을 통해서 이해하게 되는 이 내용처럼 우리도 정말 우리에게, 오늘날 우리에게, 나와 우리 주변의 지체들을 위한 기도로 한번 삼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기도인데, 그것은 우리가 첫 번째로는 우리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여 주시기를 위한 기도였고,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그러한 사랑을 또 알게 되어서 영적으로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바람이 담겨진 기도였습니다. 그리하여서 우리는 이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삶으로 나아갈 수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